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벌써 올해도 6월에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7월 초하루가 시작이 되고 또 돌아오는 주일은 또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오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남은 한 해도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고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마치 이런 말을 쓰면, 표현하면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습관처럼 인사할 때 있어요. 마치 가게에 들어오면 종업원이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 듣고 야 정말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큰일 나요 그러면 착각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어떨 때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이 그냥 겉돌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복된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인사할 텐데 이번에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면 당신 말 쓰지 말고 옆 사람 아시는 분이면 이름을 불러주세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모르시면은 그냥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실까?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러고 인간은 타락했고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과 이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왜 사람을 사랑하시고 왜 나를 사랑하실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배반했습니까? 그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문제가 생기면 현실 속에서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돌아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과 민족을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다시 품어주시는 이 끝없는 사랑을 왜 계속 하시는 걸까?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또 얼마나 인간의 죄와 타락이 가득했으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이 세상을 그냥 쓸어버리시겠다고 표현했어요. 그냥 물로 확 덮어서 아주 보기도 싫으니까 한 번에 쓸어버리시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주시고 다시 이 땅에 새 창조를 허락하시고 새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렇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죄인들조차도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고 살려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 세상과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 그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죄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함받고 내가 구원받아서 이제 새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도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신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성도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이 뜻하신 것을 이루어할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에 나타난 복음의 전파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적, 기사,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속에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택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오늘도 불러주셔서 그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일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초대교회로 시작해서부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성도들과 교회를 시작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지금 전 세계, 전 인류를 향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도행전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들이 바로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 속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기억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그 사명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심에 있어서 반드시 말씀을 먼저 주신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과 이방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 전파와 구원의 역사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감동 감화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왜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까? 물론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직접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전해져도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게 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니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복음이 전해져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말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이 회심해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 한마디만 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 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하니까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2000년 전의 초대교회 속에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때 역사했던 성령이 지금도 오늘 이 시대 오늘도 우리 교회와 여러분 통해서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게 되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자기 안에 각종 짐승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짐승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들입니다.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더군다나 당시의 유대교 율법은 부정한 것을 최대한 막고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율법의 중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부정한 음식은 먹어서는 안 돼요. 손도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지금 보여주시면서 환상 속에 이 짐승들을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이거는 다 먹어서는 안 될 짐승들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단호하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지 지금까지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아니 그것을 지금 잡아먹으라고 하니 당연히 거부하죠. 그런데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내가 깨끗게 했으니, 내가 정하다 했으니 먹어라.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이 율법을 지키고 이 믿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아니 이것을 그렇게 쉽게 먹으라고 할 수 있나. 사실 이 환상을 보고도 베드로는 이해되지 않은 내용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의아해 했다고 했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궁금한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의 속은 복잡한 거예요. 베드로의 지금 심령은 혼란스러웠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괴로웠어요. 이걸 순종해야 되는지, 도대체 나에게 왜 이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내가 이것을 따라가야 되는지 거부해야 되는지 지금 너무나 영적으로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져 있어요. 환상을 보여주시지만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 것이죠. 오늘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환상 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의심하지 말고 지금 너에게서 찾아온 사람에게 그를 만나라. 그를 따라 가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라는 말씀이 나와요.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계속 베드로는 그 환상을 마음에 두고 의아해하면서 혼란스러워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묵상한 겁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품고,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분명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있을 텐데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 생각했다, 기도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께로 말씀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도저히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여러분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거부하고 거절하고 잊지 마시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라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품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감동하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실은 듣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보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요구, 내 요청, 내 간구를 아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기도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길 기다렸을 때 그에게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이방 민족을 향해서 구원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에게 이방인인 로마의 군대 장관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그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이사라의 로마의 군대 장관, 로마의 장교 고넬료 역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가 기도 시간에 맞춰서 오후 3시에 대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상을 보는데 요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넬료는 도대체 베드로가 누구인지도 몰랐을 것이고 거기에 요바에 와 있는지도 알 수도 없었지만은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니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뽑습니다. 집안의 하인 2명, 믿을 만한 하인 2명을 뽑고 자기의 군대 부하 중에서 경건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을 하나 선택을 해서 3명을 요바로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도착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가 환상을 가지고 지금 씨름하고 있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을 때 응답을 주시면서 야, 내가 보낸 사람이 왔으니 그를 따라서 고넬료에게 가라는 거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죠. 한번 계산을 좀 해봐야 돼, 이 부분에서. 자, 오후 3시에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보낸 사람이 도착한 게 몇 시입니까? 그 다음날 낮 12시예요. 베드로가 기도하던 시간이 정오 12시였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라에서 요바까지 거리가 얼마냐? 50여 킬로, 한 50킬로 혹은 53킬로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50킬로 떨어진 곳을 간다? 지금처럼 무슨 뭐 KTX가 있습니까? 아니면 승용차가 있습니까? 빨리 가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걸어가든지 말을 타고 가든지. 여러분, 그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지금 오후 3시에 고넬료가 이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야, 너 요바가 있는데 요바에 베드로가 있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와서 초청을 해라. 기도가 끝났어요. 아, 이게 무슨 말이지? 요바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 그럼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럼 사람을 보내서 야, 거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와 있냐? 알아보고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고 나서 그리고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더라. 그러면은 한번 말씀대로 초청해 보자. 사람을 뽑아서 준비해서 가라.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하루 이틀은 걸리는 거예요. 알아보고 자시고 하면. 그런데 고넬료는 아닙니다. 이 환상을 보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자마자 사람을 뽑아서 준비해서 시켜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불과 한 몇 시간 만에 이 일을 진행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50km를 되는 거리를 가서 그 다음날 낮 12시에 베드로에게 요바에 도착한 거 아니겠습니까? 서두르지 않았다면 진행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날 베드로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정오에 12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고넬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즉시 순종함으로 그 일에 실행을 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됐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신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머뭇거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 해서는 안 될 일이었지만 성경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향했어요.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뭐가 그렇게 좋은 일입니까?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순종했다는 의미죠. 에스더가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유대인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주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믿음으로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어컨 좀 틀어주시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방법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보면 중세시대의 교회는 암흑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중세시대의 교회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지 못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예배가 어떻게 예배이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성도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당시의 예배는 말씀이 역사하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세시대 캐톨릭 교회 성당에서 미사가 드려집니다. 근데 당시의 미사는 라틴어로 다 드려요. 지금도 물론 라틴어 용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천주교 미사도 다 사제가 강론합니다. 설교합니다. 성경을 다 한글로 읽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아니었어요. 라틴어 성경을 읽었고 라틴어로 강론을 하고 그러면 미사를 드려 나와 있는 일반인들은 평민들은 뭘 했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성경을 읽는데 제가 헬라어로 읽는다고 보세요. 헬라어. 여러분 헬라어 아세요? 저도 헬라어 간신히 신학교 때 배워가지고 사전 찾아가면서 의미 파악하고 간신히 해석할 정도, 그 정도로 그냥 성서 헬라어를 배우는 것밖에 없어요. 물론 성경을 읽을 수는 있겠죠. 그럼 제가 여기서 성경을 헬라어로 읽고 여러분 라틴어로 여러분 여기서 읽으면 여러분 와서 뭐 하겠어요? 오늘 여기 와가지고 눈만 껌뻑껌뻑거리다가 목사님 얼굴에 뭐 묻었나? 교회가 뭐 비세는 데는 없나? 이러다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병들고 죽은. 로마 교황청과 당시의 로마 캐톨릭 교회는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로 흑암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회가 죽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죽음으로 세상에 빛을 잃어버렸어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구원의 빛이 비추어져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빛이 사라져버린 시대, 흑암의 시대, 암흑의 시대가 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빛을 잃은 교회를 살리고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루터를 택하여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 주셨어요. 마틴 루터는 개혁을 시작함에 있어서 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를 5가지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라틴어로 이것을 이야기하면 솔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솔라는 영어의 only,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five solas, 5가지 오직이라는 종교개혁의 5대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서 아시죠? 첫 번째,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또한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또한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치아,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다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 여러분 이 내용이 뭐예요? 너무나 기본적인 기독교의 핵심 교리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지금 개혁의 캐치플레이로, 개혁의 핵심 주제로 내민 것은 당시의 교회와 당시의 신앙이 어땠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믿지 못했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성령 받지 못함으로 은혜 받지 못했고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고 눈이 어두워지고 타락하여서 어둠에 휩싸인 시대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인간에게 사람이 영광을 받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중세 교회와 기독교는 흑암의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루터가 바로 이 어둠을 깨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루터가 개혁을 시작하면서 자기가 이제부터 내가 종교 개혁을 이루겠다고 한 건 아닙니다. 그가 성교회 정문에다가 95개조의 반반문을 붙이면서 내가 지금부터 이 어두운 암흑의 시대 종교 개혁을 일으키겠다고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그저 한 성서학자로 신학교 교수로 사제로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한번 이 문제를 토론해보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던졌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미 계획하시고 예비하심을 통해서 루터를 통해서 당시에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개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 과정 속에 루터가 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바로 성경을 번역한 일입니다.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당시에 일반 성도들이 사실 문맹일도 많았지만 자기들의 언어인 독일어로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 성경을 접하고 말씀을 읽을 기회가 없으니까 이 루터가 개혁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오히려 당시에 독일어는 지역별로 다 나눠져서 독일어 언어가 하나의 언어가 없었어요. 그런데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독일어가 하나로 통일되는 그런 또한 큰 일까지 해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 일 역시 루터가 내가 독일어 성경을 통해서 하나의 독일어를 만들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을 보고받아가 하는 목적을 처음부터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정 속에, 개혁의 과정 속에 그에게 닥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미 성령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일을 진행시킨 것밖에 없어요. 루터가 보름스 국회에서 이제 마지막 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종교 재판은 거부하면 죽습니다. 이미 종교 재판에 올랐다는 사실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로마 교황청에서 기회를 줍니다. 루터, 네가 지금 주장한 것, 네가 행한 일들을 지금 포기하면 목숨은 살려주겠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루터는 양심을 가지고 마지막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시옵소서. 끝까지 신앙 양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죽을 신세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 보내주셨어요. 당시에 독일의 지역별로 성별로 영주가 있고 또 그 지역마다 다스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귀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루터를 돕는 귀족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를 피신시킨 거예요. 얼른 피신시켜서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으로 그를 몰래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그 성의 한 방에 거기서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됐어요. 이름도 바꿨어요. 그리고 얼굴도 변장을 했어요. 수염도 기르고 남들이 못 알아보게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됐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저도 종교개혁 성지순례를 가면서 그 바르트부르크 성에 루터가 머물던 방에 가봤습니다. 성의 한쪽 무슨 옥탑방 같은 곳이에요. 그 구석에 찾아가기도 어려운데 거기서 루터가 지내면서 거기서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쫓기고 숨고 도망가다가 숨어 지냈던 그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했지, 아마 그러지 않았다면 성경 번역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심리적으로는 불안합니다. 언제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들이 쫓아올지 모르고 어떤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는 늘 불안한 속에 쫓겨 있어요. 신경쇠약이 걸릴 정도로 항상 불안에 눌려 있어요. 성경을 번역하는데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눈앞에 막 악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에 가보면 벽에 잉크 뿌린 자국이 있어요. 이게 무슨 자국이냐면 성경을 번역하다가 악한 영이 마귀가 역사하니까 이 루터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그냥 잉크병을 막 확 던지고
그러면 잉크가 부러지면서 벽에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의 순간, 그 괴로움의 시간, 죽음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되어서 인쇄술에 의해서 보급되면서 많은 백성들이 성경을 읽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은혜 받음으로 다시 죽어있던 교회가 살아나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기독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없었다면 중세 암흑 흑암 시대에서 교회는 그냥 그걸로 끝나버렸을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괴로움의 시간이었고, 루터에게는 너무나 힘든 어려운 개혁의 과정이었어요. 루터가 그렇게 포부가 큰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루터 오죽하면은 중간중간마다 포기하고 드러누워 있으면 그 부인이 대단합니다. 그 사모님이 포기하고 누워있는 루터에게 하루는 왔는데 장례식 호복을 입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루터가 오늘 누가 돌아가셨어? 장례식 가? 그랬더니 예,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루터가 놀라가지고 뭔 소리냐 그랬더니 당신이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지. 오히려 그 사모님이 루터를 깨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몰아가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삶 가운데 원치 않는,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이 시간에, 이 순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 삶을 바뀔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고, 특별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베드로가 의아했던 것처럼 내가 깨달을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도서관에 우연히 서울에서 도서관을 갔다가 아주 좋은 강의를 한번 들었어요. 저자가 와서 한번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박동규 원로 교수라고 서울대 명예 교수입니다. 국문학과 교수였죠.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박목월 시인의 아드님이에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청록파 시인 중에 박목월 씨겠죠. 그분의 아드님인데, 이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얼마 전에 올 초고로 같아요, 박목월 시인이 쓴 시집들이 발표되지 않았던 시집 수백 편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그걸 편집해서 아마 시집으로 내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강연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 우연히 정말 지나가다가 잠깐 들렸는데, 아니 누가 강의하고 있길래 들어보니까 그분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분을 통해서 박목월 시인에 대해서 또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박목월 시인은 어머니가 철저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듣고 경주 그 부근에서 살았었는데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집도 교회 근처에 짓고 항상 선교사님과 함께 교회에서 섬겼던 그런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박목월 씨가 쓴 그 기독교 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앙 시가 상당히 많죠. 이렇게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자랐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이들을 기르고 싶는데, 교육을 하고 싶은데 어려워서, 아버지는 아이들 교육에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경주로, 도회지로 나와서 중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혼자 새빵을 얻어서 중학생이 새빵살이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가을날 비가 추적추 오는데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집에 왔는데, 아니 새빵 앞에 갔더니 갑자기 자기 살림살이 학교 책 이불이 집 앞에 다 방 앞에 나와 있는데 비는 오는데 놀래가지고 짐을 얼른 수습하고 물어봤더니 방세를 하도 안 내니까 주인이 방을 빼버린 거야. 그러니 중학교 이 학생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타지에 와서 집에 얘기해봤자 돈도 없는 거 알아요.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막막해서 할 수 없이 학교에 가야겠다. 학교 가서 교실에서 자야겠다. 그리고 짐을 꾸려가지고 학교로 갑니다. 그런데 웬일 교문이 탁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이거 어떡하지? 어디 가야 되지? 막막히 하고 있는데, 마침 그날 학교 당직을 쓰고 있던 분이 이 박목월 시인의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학교 순찰하다가 아니 교문 앞에 누가 쭈그리고 앉아 보니까 박목월이거든요. 야, 너 거기 왜 있어? 사실 선생님, 제가 여차여차해서 할 곳이 없어서 학교에서 자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야, 학교에서는 잘 수가 없다. 대신 내가 우선 네가 임시적으로 거처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 마침 학교에 온실이 있었대요. 온실이. 그래서 식물을 기르는 온실이 있으니까 물론 여기서 좀 자라. 그냥 누추하지만
가만히 깔고 여기 좀 자고 있으면 며칠 지나면 좀 도와주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교에다 얘기해서 그해 겨울이 추우니까 갈 데도 없으니까 겨울은 온실에서 좀 나가고 그 다음에 좀 거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모리 학생이 중학생짜리가 학교에서 온실에서 자면서 학교를 다닌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 아들 박동규 교수가 들었대요. 그래서 물었대요. 어렸을 때 아버지 그렇게 어려운 중학교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 너무나 괴로웠지 않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아버지 박목월 씨가 하는 말이, 야, 그때 내가 새빵살이 하다가 새빵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내가 그 온실에서 가만히 깔고 그렇게 고생하고 누추한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시인이 될 수 없었을 거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이 박목월 학생이 온실에 들어가서 자라는 말을 듣고 참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그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됐겠어요. 남들은 집이 있고 거할 곳이 있는데 방도 없고 집도 없고, 그래서 온실에 들어와서 한쪽에 짐을 정리하고 가마니를 깔고 이제 자려고 누웠어요. 다 눕는 순간, 여러분 온실은 뭐로 되어 있어요? 온실 천장이 뭐예요? 유리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유리로 되니까 눕는 순간 하늘의 별이, 얼마나 아름다운 별들이 그냥 막 자기 가슴으로 쏟아지더래요. 그 순간, 와,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이 이렇게 아름다운가? 별이 이렇게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이, 그걸 매일 밤마다 온실에서 있는 동안에 매일 밤마다 그 하늘을 보면서,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자기가 그 감동을 가지고, 그 감격을 가지고 시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됐다는 거예요. 만약 그때 새빵살이 하다가 쫓겨나지 않았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학교까지 오지 않았다면 온실에 잘 수도 없었고, 온실에서 잠을 자지 않았다면 그 하늘의 별들을 보지 못했을 것이고, 하늘의 별들을 보지 못했다면 감동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시인도 되지 못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 고난의 자리가, 고통의 자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손길을 느끼면서 수많은 신앙의 시를 썼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원치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정말 하늘 볼 겨를도 없이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삶은, 내 인생은, 내 신앙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여러분, 그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성령님은 계속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의 역사,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가 돼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를 통해서 계속 써 내려가기를 원하시는 사도행전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충주남부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